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 복음 누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 또 모든 것에 적용 체험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를 누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죠.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근본 문제, 삼저주, 또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다 알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러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좀 더 누리려면 좀 깊게 누려야 된다. 사실적으로 실제로 누리지 않은 그런 의미지 지금까지 했던 게 틀렸고 우리만 맞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주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아까 잠깐 기도도 했지만 주님이 40일 했는데 제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하고 적용을 해보니까 한 30-40회 가지고는 삶에 조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적용은 좀 돼도 실제적인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최소한 100일 정도 하자 해서 100회 또 100일 그렇게 한번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는 좀 내면적인 거나 실제적인 거를 좀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해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그게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적용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주일날 말씀드렸죠. 5통로, 성령의 역사는 5통로 있다 그랬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삶에 쉽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기도죠. 그리고 기도도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짧은 기도문.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든 그 카드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고백 선포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럼 성령이 많이 역사하는 게 좋겠어요? 작게 역사하는 게 좋겠어요? 많을수록 좋겠죠? 그럼 많이 고백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하니까 놀라운 그런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겠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을 딴 것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함을 여러분 실제 누린다면 세상을 이기고 각종 문화들, 급변하는 그런 문화들 속에서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림 속에서 찾아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딱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요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진리, 복음
뭐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그게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를 아니까 자유가 있지, 정말 자유함이 있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고 확신될 수 있고, 자, 그런 응답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응답으로 온 것이 요즘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한 챕터씩 말씀을 나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 나가는데 한 주 한 주가 그대로 여러분 제목만 묵상해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근데 우리가 그 제목이라면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장? 그러면 첫째 주에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저는 복음을 누리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힘되는지 몰라요. 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냥 아멘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깊고 넓고 은혜를 맛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러면서 뭐 그거를 조금 더 넓게 하면 성구로 이렇게 애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둘째 주 나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저는 그 주간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됐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여러분, 거기에 그 제목은 그 앞에 부분이지만 실제 의미는 뒤에 있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 요절을 외웠습니다. 그 요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딱 뭐가 딱 생각나냐? 인간 정체성.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넣어서 에덴을 누리게 했는데 내가 그 축복 회복받았지 않았냐? 내가 에덴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 에덴의 축복을 갖고 살아야지. 지금은 에덴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죠.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 축복. 근데 그거를 아주 실제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고, 이번 주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세상 이기기. 어떤 상황 만나도 저는 세상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문제 와도 고민 안 해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넘어서야 되고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대가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바뀌어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이 실제가 안 되면 그런 내용도 삶도 실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수요일에 메시지 드렸죠. 저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찾아온 것이 성경이 열리고 강단이 열리고 전체 메시지 흐름도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접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번 7월달 새가족 수련회를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듣게 됐는데 그 메시지 2강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실 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본인이 혼자 이렇게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393 월드, 그 다음에 오력, 그 세 가지를 놓고, 그래서 393 놓고 기도하고, 세계, 우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따라오는 오력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 세 단어를 이렇게 그 세가족 수련회 때 계속 반복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데 거기에 뭔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각인돼야 그게 된다. 그리스도 각인돼야만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으면요, 전혀 이 전체 메시지 흐름도 전혀 어렵지 않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누리면 138이 보이고 그리스도 누리면 393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실제화시킨 게 뭐예요? 393, 세계, 우주, 오력, 그거를 누리는 거를 말씀으로 나눴는데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누림이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된 말씀 속에, 메시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삶 속에 이루어지죠.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힘의 원천이 뭐예요? 힘의 원천. 그럼 힘의 원천, 그럼 저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주 사실적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서론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신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죠. 구약에 우리가 붙잡을 게 뭐예요? 구약에서 붙잡을 것은 메시아죠. 메시아를 붙잡으면 돼요. 구약은 그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구약 전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언약만 잡으면 우리가 실제된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 정말 우리 인간이 예외 없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혼 호구는 없어요. 그 누구도 못 빠져나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럼 그 창세기 3장을 풀어서 쓰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누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누리려면 메시아의 의미를 알아야, 이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메시지 전체에서는 주로 뭘 얘기해요? 구약 성경 여는 열쇠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뭐 그것도 메시아의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메시아의 의미가 뭐예요? 그 내용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기에 예수님이 정말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새로운 상기를 열었는데 휘장 가운데 열었다. 근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자기의 육체니라. 그렇게 끝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는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여기 12절에 잘 나와요. 12절에 그 구약의 많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그거를 채울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죄를 사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실수하는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평생 마귀에게 눌려갖고 종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줬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언약을 줬죠. 피언약. 자, 피언약을 줬는데 피언약을 개인에게도 주고 가정에도 주고 어떤 가문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민족을 통해서 줬죠. 개인에게 준 거는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가문에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설명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선포해 봐서 이렇게 고백 선포해 가지고 내 것을 완전히 체험해 봐야 이 말이 이해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그 의미를,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응답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4장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따라오는 응답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내면적인 그 안에 영적인 숨은 문제는 해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잘 구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그런 축복도 준다는 거지,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진짜 응답은 17장 이후입니다. 진짜 응답은. 그러니까 요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조금 뭐 좀 잘 되고 이러는 거에 안주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응답까지도 응답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지 하는 분들도 지금 창세기 4장 그 14장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막 얘기하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복음 누리는 사람 아니면 구분 잘 안 됩니다. 뭐 그만해도 뭐 모자라진 않잖아요. 그 족장 시대에 318명을 거느리게 됐고, 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뭐 전혀 부족함 없죠. 근데 15장에 가보면 그 실상이 나와요. 나는 너의 배경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나의 상속자는 여기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애 준다니 애는 안 주냐? 그러면 실제 지금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실제 그 온전히 믿지는 않는다는 거지. 언약이 내 거가 안 돼 있다는 거지. 근데 언약이 언제 내 거 되느냐? 17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 잡아서 드리는 것 같고 안 되니까 할례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터닝포인트 시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언약이 각인되기를 원한다는 거, 하나님은. 언약이 각인돼야, 그래야 실제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그 18장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24장까지 나오는데 그 뒤에를 읽어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인도받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창세기 22장을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전혀 시험에 무리 없이 통과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양을 잡아 바치려고 하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라고 그 12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12장 13절에 수양을 준비했는데 이삭을 결박해 갖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냥 뭐 연습한 게 아닙니다. 실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았지요. 근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요.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일지라도 살려줄 걸 믿었다. 그러면 뭐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신앙 중에 그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냥 보편적인 신앙인들의 응답의 모습이요.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언약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18장서부터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음 누림 속에서 받는 응답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서론을 보세요. 큰 병회에는 자기 발전 시설이 있어 전원이 끊어지면 모든 기계 시설들이 중단되며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도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이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거 대거한다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누가 그랬어요? 그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었죠. 다윗. 완전히 대구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모든 거 대구 안 되는 거.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준비하는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을 드리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이게 정상적인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뭔가 일을 이뤄나갈 때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누가 이렇게 해서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다 드렸는데 차고 넘쳐서 고만 가져로 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 산업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인도받는다면 그런 축복을. 그래서 그 신뢰가 이제 바울이 그 축복을 누리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심이라고 했다.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편 78편 70절 72절,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도 어려서부터 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건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자라는 렘넌트들이 복음 각인되면 어떤 인물로 자랄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가,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 중에 정말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렘넌트 될 수 있잖아요. 누가 복음 누리는 렘넌트 되면.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해보지 못한 것은 아마 자신이 혼자 뭔가 살아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경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맹공격을 퍼부는데 그것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사탄의 맹공격을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래서 지금 사단의 공격 중에 저는 복음은 알되 누리지는 못하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 사단의 공격 중에 공격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는 주변에 많이 봐요. 이렇게 주변에 정말 복음으로 담났다라면서도 거의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사단의 공격 중에 공격은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도록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거를 이렇게 볼 때 저는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가 그 은혜를 못 누렸던 거, 말씀을 제대로 대충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사단의 공격 중에 뭔 공격이 있냐,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특별히 이 3절에 불신앙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아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실제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사단이 예배서 6장 12절에 온갖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11절 12절 있죠. 11절에 관계가 나오고 12절에 그 관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제가 아까 타이틀에서 설명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그러니까 일을 행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승리하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였죠.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죠. 새벽에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말 인도받는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삶이 되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뭐 새벽 기도도 여러분 도전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두세 시간을 여러분 잘 선용만 하면 하루에 그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 뭔가 좀 하고 싶은 거 있죠? 운동을 하고 싶거나 뭔가 공부를 하고 싶거나 뭔가 남들보다 다른 걸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새벽을 깨우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인도받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뭐 이거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거기에 에스겔서 2장 3절에 30절에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본문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뭐 다른 거 12장 30절을 찾아보기도 하고 20장 30절도 찾아봐, 아무리 돼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예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주반 그 수정하시는 분은 수정을 해 놓으세요. 시편 22편 30절 앞에 에스겔을 시편으로 바꿔가지고, 그 시편에 보니까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섬길 것이며, 후손이, 우리 후손도 우리가 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후손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그냥 뭐 그 요절은 뭐 저거 하기 어려워서 그냥 에스겔을 시편으로 바꿔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풍성한 능력,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선순위를 먼저 한다는 것에서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우선순위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 그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가운을 써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운에다가 뭘 써서 줬느냐면 먼저 기도 그래갖고 애한테 보냈더니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아버님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기독교인이니까 물어왔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고 먼저 기도라고 썼다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네요, 나도 좀 따라 해야 되겠다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의 삶에 우선 먼저 기도가 우선된다면, 그래서 뭐를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기도부터 여러분 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요절로 얘기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모든 일을 기도로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16명이 군대가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초대교회가 한 일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와요. 그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다 함께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가가지고 쿨쿨 자고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웠죠. 그래서 깨워갖고 이제 옥에서 나오는 것까지 안내를 해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왔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나와가지고 옥에서 나와갖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계집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미쳤냐?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야지 왜 왔냐? 참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런다니까. 내가 주일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좀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산에 가자고 그래갖고 전 성도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초등학생 한 명만 우산 들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올라갔다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내려올 때 비 온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의외로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로마서 1장 9절에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거기는 부르짖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간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대화.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연결되어서 이제 쭉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대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그래서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린 먼저 기도부터 진행이 된다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힘의 원천은 기도다, 이렇게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무대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풀이고 우리 영광은 꽃인데, 꽃은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7,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쫓기는 상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변화를 시킬 수 없다. 거기에 고넬료와 넷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제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넷이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넷이.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좀 기록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의미로 좀 담은 것 같고, 내시는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마가다락방 그 성령 역사하는 곳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두루마리 성경을 사갖고 돌아가는데 읽어보는데 모르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마차에 올라가 가지고 네가 읽는 걸 알겠느냐,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묵상하는 일에 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걸 말씀했고, 거기에 이제 밑에 시편 119편 25절 35절 47절 내용이 다 어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내용이죠.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 이름을 즐거워함이니이다.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잡으면 일반 어떤 책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실제적인 하냐면 이 언약, 절대 언약, 요즘에 나오는 단연에 보면 절대 언약인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관점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보여져야 실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누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왜냐하면 구약에는 임마누엘이 나오고 신약에는 성령의 임재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 그래서 복음 누림이 실제돼야, 그래야 말씀이 능력으로 잡혀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인 관점인데 복음 누린 관점, 복음 누림의 관점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구구절절해. 여러분이 아마 느낄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지금 이제 그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눌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한 장 한 장을 읽는데 그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 내용 속에 중요한 그런 응답들이 한 단어 속에, 한 문장 속에, 한 성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번 주일에 메시지 제목이 복음 전도자의 중심과 삶.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나오고 중심이 나오고 삶이 나오고 그게 다 보이는 거,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담이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읽거든요. 그럼 한 주에 얼마 읽을 것 같아요? 한 30회는 읽겠죠?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30분 동안 주로 그 본문 내용, 이번 주일날 설교할 말씀을 월요일부터 그 내용을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 나가면서 매일 최소한 3번에서 5번을 읽어요. 그걸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요일쯤 되면 제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한 절,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말씀이 얼마나 힘나고, 그래서 능력이 되는, 그래서 제게 능력이 되면 성도들에게도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는 거죠. 간증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도받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그대로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33장 2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까이 나가는 3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응답 아니면 해답 주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아니면 해답을 줘요. 응답은 여러분이 바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해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더 깊고 넓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6절에는 치유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그 성을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3장 7절에는 회복이 되어진다 그랬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처음과 같이 세움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33장 8절에는 사죄의 은혜가 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 증인으로, 예레미야 33장 9절에는 증인으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을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축복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어떤 축복이 오느냐, 물론 전에도
기도 응답도 있고 치유도 경험하고 뭐 이렇게 회복도 증하는데, 저는 올바른 기도 응답, 올바른 치유, 올바른 회복이 이 복음 누림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그래서 올바른 응답, 그래서 올바른 응답, 치유, 회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특별히 17절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성공한 이유, 실패한 이유. 다윗이 성공한 거, 복음과 함께. 근데 잠깐 육신으로 돌아가서 좀 넘어졌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승리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자,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요셉. 우리가 이제 요셉 그러면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만 나오지만 합해서 얘기하면 복음 제대로 누린 사람, 언약 제대로 갖고 있었죠. 뭐 요셉은 피제사 안 지내도 돼요. 왜냐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사람은 피 언약 속에서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마누엘만 강조한 것이지, 저는 피 제사는 구약 시대는 누구나 다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완전한. 그래서 요셉은 구약 시대의 최고로 복음을 누린 사람,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이 메모지에다가, 여기 성경에 여러분 교재에는 2개만 나왔죠.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절, 2장 42절. 이렇게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 저는 이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났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결론났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결론낸 사람.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을 누렸다.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를 산다면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누렸다. 1장 14절. 그리고 2장 4절은 뭐예요? 성령의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누렸다. 2장 42절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누렸다. 그게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것만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았고,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결론이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죠. 자,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야 되죠. 그러면 이걸 잡은 사람에게 그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 요절로 정리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춰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한 요절을, 이 성구를, 이거를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 내용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됐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의 언약을, 십자가의 그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좀 요절로 한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은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 그거를 알았고 그것을 실제 자신의 삶에 누린 것이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힘의 원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복음의 의미, 복음의 그 능력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우리가 힘의 원천으로 정말 누구도 그래서 저는 정말 구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복음 누림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누구든지 특정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받은 누구든지 온전한 자의 축복. 그러면 전제는 뭘까요? 복음 누려야만. 그거는 실천하셔야 돼요.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본인이 실천하셔야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누렸던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성령의 의미와 능력,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림이 되어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